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은혜를 받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이렇게 믿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죄에 잡혀 헛되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어느 학교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늘 술 먹고 이렇게 다니는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큰 싸움이 나서 그냥 얼굴을 실컷 얻어맞고 그냥 커다란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 은혜에 잡혀 살지 않고 세상죄에 잡혀 살다가 큰 수치와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 예배를 나오려고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컴컴한 새벽길에서 저 멀리 큰 자동차가 가는데 빨간불, 노란불, 흰색불 막 이게 번쩍번쩍하며 달리고 있어서 아주 멋있고 화려했어요. 뭔가 하고 궁금해서 빨리 달려가서 가까이 보니까 그 차가 쓰레기 차요. 쓰레기를 잔뜩 실은 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근데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겉모양은 번쩍번쩍 화려하게 사람을 유혹하지만은 그 안에는 악취나는 쓰레기가 잔뜩 실은 것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빠져서 그 속아 넘어가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떠나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면 결국 쓰레기, 썩는 악취만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세상죄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은혜에 꼭 잡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에 잡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산과들을 막 쏘다니면서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 사냥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소홀했어요. 어느 날 그가 사냥을 다녀온 후에 배가 고프서 동생이 쓴 팥죽 한 그릇을 달라. 그러더니 자기 장자직분까지도 그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었어요. 넘겨줘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나중에는 크게 후회를 했지만은 그 장자권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 살려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미국에 윌리엄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신문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이는 대로 취미생활을 하는데 그 골동품을 사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미술품이나 골동품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세계 어느 곳을 찾아가서라도 그걸 꼭 사들이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미술품, 골동품 뭐 잔뜩 소장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어떤 잡지를 보니까 유럽 왕가에서 쓰던 아주 도자기 하나가 있다는 것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야, 내가 이걸 꼭 구해야 되겠다.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 그걸 정신을 뺏겼어요. 내가 이거 꼭 사겠다 하고서 그걸 살라고 유럽을 여러 번 갔고 또 추적을 해보고 근데 종적이 없어. 알 수가 없어. 야,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 이 귀중한 물건이 어디다 숨어있나 막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이게 잡지에 또 나온 게 이 골동품이 미국 사람에게 팔렸다 하고 써 있는 거예요, 잡지에. 그래서 그 사람이 야, 이거 깜짝 놀랐지. 자기도 미국 사람이니까 도대체 누가 샀을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 이름이 써 있는데 자기 이름이요. 자기 이름. 로버트 윌리엄 헐버트.
깜짝 놀랐지. 그 자기 와 보니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소중히 여기지 못했지. 그냥 두기만 하고 그걸 살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찾으러 그냥 쏘다녔던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보석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진주덩어리가 있어. 그런데도 밖에서만 찾으려고 그래. 자기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 인도의 선교사 썬데싱이라는 사람은 네팔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살인 강도들과 한감방에 지내게 됐습니다. 그는 그 흉악범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주님 만나면 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마음은 천국이라 하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거예요. 오늘날 간수가 감방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살인 강도들이 막 기쁨에 넘쳐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간수가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천국이 따로 없구나.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그랬다고 그래요. 죄수들이 성령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같은 감옥이었지만 그 감옥이 천국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으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지금 생각한 건데, 내 속에 극히 값진 진주가 있어. 근데 이걸 모르고 딴 데만 쳐다보고 살아.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 그 각기 진주가 있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은 천국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 이것이 그냥 깨달아지면은 우리들은 어디 가서나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존귀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는 존귀한 사람일지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극히 값진 진주를 늘 여러분 깨닫고 그걸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나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필라델피아 백만장자 스티븐 지라드 씨가 있었는데 어느 토요일 날 자기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일 나와서 방금 도착한 선박의 짐을 다 같이 내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창백한 얼굴로 지라드 씨 앞에 나와서 아이고 저는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와는 헤어질 수밖에 없지. 그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록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입장이지만 주일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군요. 그러면 격리계에 가보시오. 그동안 일한 급료를 계산해 줄 것이오. 그 청년은 그래서 이런 일 이후에 3주일 동안 막 발이 아프도록 시내를 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필라델피아 한 은행 총재가 지라드 씨에게 연락이 오기를 새로운 은행을 하나 열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본 그 지라드 씨는 그 해고한 청년을 추천했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그 청년을 해고했다며? 그랬어. 근데 그 청년이 일요일에는 일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했어. 그러나 자기가 처하는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네 은행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청년을 지라드 씨 친구인 은행 총장이 발탁해서 기용을 해가지고 전에 직장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 근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찾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이 와요. 그 기독교 건축기사 트루노 씨가 교회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이제 정기적으로 드렸어요. 선교단에 가서 늘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날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다음 날까지 기계를 고안해서 디자인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회사 중역에게 그걸 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된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선교단 예배에 참석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는 그냥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 그러한 디자인을 어떻게 고안할지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런 젊은들과 함께 선교단에 가서 그날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로 오니까 밤 10시요. 그때까지 그런 어떤 계획도 갖고 있었지만 어쨌든 화판 앞에 딱 앉아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 5분 만에 그냥 도안이 막 저절로 막 계획이 막 착착 짜진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 그가 잠깐 동안 이렇게 그린 것이 그동안에 여러 기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냥 그렇게 순식간에 그렸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저 이거 믿습니다. 순식간에요. 사람이 막 며칠 몇 날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주님이 영감 주고 그냥 그러면서 그게 최고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산의 보일러 기술자였던 한 장로님이 방직 공장에서 전화가 오기를 우리 회사 보일러 고장 났으니 좀 고쳐달라. 그래서 그러면 화요일 날 나가서 일하고 50만 원을 주기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날 장로님이 교회가 부흥해요. 부흥해. 그래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 집에 잔치를 왜 풀어놓고 주인이 없으면 무엇이 되겠느냐 해서 일하지 못 간 거예요. 부흥회에 그냥 참석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방직 회사에서는 나라에서 유능한 기술자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대접이 소홀해서 안 온다. 그렇게 하고 간사회를 열어서 1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서 금요일 날 100만 원 줄 테니 와서 고쳐달라. 근데 그때는 부흥회도 끝났어. 그래서 가서 임금은 2배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예배를 중요시하면 능률도 있고 복도 와요. 그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집사를 받았지만은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지겨워요. 근데 주일 아침만 되면 어떻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면 예배를 빠질 군림만 찾았어요. 하루는 여보 오늘 우리 2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구려.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을 볼게. 하고서 아내 혼자만 교회 보내고 자기는 집에 혼자 앉아 이러다가 낮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있게 됐어요. 꿈속에서. 그때 문을 지키던 천사들이 2사람은 부부지요.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더래. 대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꿈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동안 예배를 내가 등한히 쉬었고 그랬던 걸 회개하면서 그 이후로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다녔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예배를 매우 귀중히 여기셔요. 예배가 살면은 교회가 살고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 미국 오클라호마 작은 마을에 새로 목사님이 한 분이 부임하셨어요. 막상 주일이 되니까는 몇 사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 교회가 죽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장례식을 치러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오늘 주일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신문을 깜짝 놀랐어. 교회가 죽었다니 또 장례하겠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놀라서 주일이 되니까 너도 나도 교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은 강대상 위에 관이 딱 놓여있고 목사님은 의식에 따라서 장례식을 딱 거행하고 마지막으로 떠나는 분에게 조의를 표하라. 그래서 조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라냐면 그 관 속에 큰 거울이 하나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관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결국 각자가
본 그 죽은 교회는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이 거기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많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그레드 스턴이라는 분은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존귀한 자리예요. 이 세상에 없는 천상의 좋은 자리라는 걸 여러분 꼭 아시고 예배를 존귀 여기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 여겨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 은혜를 받으려면 맡은 사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가지고 너희는 이제부터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봉사하다가 올라오너라, 말씀했어요. 그 1년 후에 닭과 개와 돼지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닭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까 세상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시간을 몰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마다 꼭 끼어 하고 새벽을 알려주었습니다. 듣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닭에게 벼슬을 내려줘. 닭에게. 그부터는 닭이 그냥 그 벼슬을 그냥 상으로 막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며 흔들고 다녔대요. 두 번째, 개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도적이 많아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보여도 멍멍하고 힘껏 짖음으로 집을 지켜줬습니다. 개야기를 다 듣더니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면서 3개의 다리를 가진 개에게 다리 하나를 더 주었어요. 다리 하나를 선물로 받은 개는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4번째 다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용변을 볼 때 하나님께로 하사받은 다리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꼭 다리 하나를 들고 용변을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돼지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서 보니 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먹고 자고 놀다 왔습니다. 이거 돼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여봐라, 걔 아무거 없느냐? 저 돼지 주둥이를 단칼에 쳐라. 그래, 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명대로 돼지 주둥이를 칼로 딱 잘랐더니 돼지 주둥이가 없어지고 코와 입이 붙어서 먹을 때마다 숨이 막혀 곤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적으로 보이지 못할지라도 자기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아인슈타인은 그의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세위받았어요. 국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초대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봉사해 주시오. 근데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같이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길이 대통령의 길이 아니라 물리학자의 길이라는 걸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착하게 사는 것보다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 등대지기가 살았어요. 등대를 지키는데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동네 사람도 아주 친하고 자운관계 유지하고 등대지기를 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집에 기름이 떨어졌으니 조금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착한 등대지기는 그러고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기름을 빌려줬어요. 또 그렇게 몇 차례 기름을 불러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에 몹시 불던 밤에 그만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날 폭풍 속에서 헤매던 배 한 척이 방향을 못 잡고 막 헤매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보다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위에요. 자기 할 일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 은혜를 받으려면 욕심,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의가 좋은 형제가 살았는데 아주 소문났어. 너무 의가 좋아서 같이 길을 가는데 동생이 이렇게 보니까 누룩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게 빛나니까 얼른 주워 보니까 이게 금덩어리요.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주었어요. 이 노다지를 얻고 난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막 기뻐했어요. 형이 말하기를 이만하면 우리가 이제 고상은 면했다. 어쩌면 우리 둘 다 한평생 먹고 살 만큼 재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동생이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주셨는데 형과 나누자니 이게 뭐냐? 불만이 속에서 생겼어요. 근데 형은 형대로 저걸 내가 먼저 주셨더라면 이렇게 아쉬워요. 계속 길을 가다 강을 만났어요. 나루를 건너게 될 때 나룻배 타고 건너가다가 형이 그 금덩어리를 강물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펄쩍 뛰면서 아니 그건 내가 주워서 내 것인데 왜 형이 물에다 던져버려요? 이렇게 따졌어요. 그때 형이 말했습니다. 그 금덩어리가 내 손에 있을 때는 욕심이 생기고 네 손에 있을 때는 미움이 생기더라. 우리들이 서로 형제외가 남달랐는데 그 금덩어리가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위험한 물건인 것 같아 강물에 던졌다. 말하는 거예요. 탐심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큰 주택에 막 불탔어요. 그 집 여주인이 막 겁에 질려 홀로 뛰쳐나왔다가 어찌된 영문이지 다시 막 불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중품이 들어있는 보석상자를 안고 나오면서 야 이제 살았다. 내 귀걸이 내 목걸이 내 팔찌 모든 보석을 다 찾았다.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기 보세요. 아이들이 불안한 집에 창가에 있네요.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그녀가 그냥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 아들이 아직도 불 속에 있음을 알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지만은 이미 불은 아이들의 생명을 삼켜버렸어요. 그 여인은 보물에 눈이 어두워서 보석 상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자녀들의 귀중한 생명을 간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욕심은 그렇게 은혜에 멀어져. 어떤 노인이 산에 갔다가 나무를 하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샘이 있어서 샘물을 이렇게 떠먹는데 먹자마자 이상하게도 청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데리고 와서 샘물을 먹였더니 부인도 젊은 처녀처럼 된 거예요. 이것을 한 이웃의 60만 영감이 그 섬에 가서 나도 물을 마시겠다. 얼마나 60건 많이 마셨는지 그만 갓난아이가 됐대. 욕심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와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등 당시 알려진 세상의 90%를 정복한 알렉산더 도왕이 당대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디오게네스에게 대왕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보시오. 그때 디오게네스가 대답을 하기를 조금만 비켜주시오. 당신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청빈한 생활에 감동받은 그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죽을 때 내관에 구멍을 내서 나의 손을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사람은 죽으면 다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청빈한 그 디오게네스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죽었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했어요. 다섯 번째로 주 은혜를 받으려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는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네 분이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가졌어요. 초조하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기다렸던 아들을 낳았어요. 온 집안이 기뻐하는데 그 어머니 기쁨이 더 말할 수 컸습니다. 그때 신비한 노인이 하나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아기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시오. 그 한 가지 소원은 내가 들어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깊이 생각을 해봤어. 그 단 한 가지 소원에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낳은 이 아들은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원했어요. 그 말을 하니까 그러마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마.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냥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웃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온통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많은 칭찬을 받으며 자랐어요. 어느 날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 만족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여인은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만 받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자인 줄 알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정신적 미숙아가 된 거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원을 받고 사는 말이 이제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곡히 요청했대요. 여러분, 애들 요새 뭐 애들 한둘 나니까 귀엽지요. 뭐 손도 대면 안 되지. 근데 너무 오냐오냐 하면 이놈들이 그냥 수염을 뽑아. 그 불효자 돼요. 나중에 늙으면 내버려. 어머니가 놓고 그냥 혼자 돌아와. 지가 몰라 아무것도. 근데 옛날 막 7, 8 막 난 애들 막 매를 많이 맞아. 에이 죽으면 죽으라고 막 때려. 매를 맞고 자는 다 효자가 돼. 극진하게 부모를 모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애들 귀엽다고 귀엽만 주면 망하는 거예요. 혼낼 때는 꽉 혼내야 돼. 그 성경에도 나왔어. 회초를 아끼면 안 된다고. 회초리 아끼지 말라고. 근데 요새는 너무 애들 감싸. 그러니까는 애들이 버릇이 없죠. 이거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에 2개의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상류에서 물을 받으면 하류로 막 내보내줘요. 그러나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내어주지 않아요. 그 결과 갈릴리 바다는 생물들이 가득하고 살아있는 바다이지만은 사해 바다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요. 사해 죽을 사자. 우리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썩어. 그게 안 돼요. 우리도 서로 베풀어야 돼. 샘을 자꾸 떠야 샘물이 나오지. 안 두고 막 자기 끼면 썩어. 안 나와. 자꾸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때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